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급하게 변화되지요. 그게 이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한 축복이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앞서가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오늘은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많은 것들이 급속하게 변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에게 유익하게, 점점 더 밝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어렵도록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대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 성취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뭐만 하면 되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원색 복음 그대로를 내가 받아서 뿌리 내리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인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색 복음을 바르게 뿌리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가 안 되지요? 삶이 치유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치유되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업, 기능, 우리의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도태되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종교가 아닌 복음의 비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발견과 체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나 자신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현장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지는 패러다임 속에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문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그 문제인 우상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면 돼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고 하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비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리 말씀을 보면 첫째로 봐야 될 우리의 배경이지요.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러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장막에 살았어요. 왜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추수할 때니까 마지막 절기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지켰는데,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이 뭘 했는가 하니까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이 되고 성전에서는 7일 동안 희생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그리고 절기 마지막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지고 실로암 모셔서 물을 떠다가 매일 재단에 붓는, 다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던 그 행사를 재현하는 명절 중에 가장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 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명절, 큰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가에 서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조건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능력이 넘쳐 흘려야,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이 광야의 삶을 가리켜 스데반 집사는 말하기를 광야 교회 생활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어졌는데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해방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고 오늘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만들어져 있는 체질이 있어요.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원망하는 체질, 불평하는 체질,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 시키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노예 체질, 이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가나안 땅의 축복, 이스라엘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그냥 보면 굉장히 힘든 현장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시간표냐? 영적 긴장 상태가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왜냐?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해방됐어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특징은 뭐냐?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 선입견 같은 우리 안에 뿌리 내린 가치관, 생각, 기준,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기준이 갱신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참 축복을 뭐하느냐?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8장 2절로 4절에는 광야 생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말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원래 하자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영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싸움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과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사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육신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축복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삶,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마시게 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행해진 겁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금병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때 예수님이 실로암 못가에 서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날마다 이 초막절입니다. 명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 매일의 삶이잖아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린 후에 유세 동안에 여러분 현장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게 전도자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로 발전된 시대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문제가 사람의 힘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함을 아시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다 지고 있는 이 짐, 창세기 3장에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죄의 짐입니다.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도 그 말이지. 누구든지 뭐 하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8절도 그랬지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생수에 관심이 있는데 먼저 할 게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증거에 관심이 있는데 먼저 할 일이 뭐냐?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 믿는 게 먼저입니다. 바르게 믿으면 당연히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으로 표적을 삼아요. 그 표적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기복 종교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언약이라 그럽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생수의 강,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증거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는 말씀 성취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말씀 받는 일을 우리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성공해야 됩니다. 39절에 그랬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 질 그 일을 시간표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다시 말하면 성령은요, 예수님이 가셔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인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고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깨닫고 가르치시는 이 보혜사가 성령이고, 그 성령의 충만을 뭐로 말씀했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강도 같은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걸 주고 싶어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일을 가져왔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결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제자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현장이 치유가 됩니다. 참된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그 138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때 받은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은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일, 우리의 업 기능은 생수의 강이 나오는 현장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일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무서우냐? 선입견이 무서워요.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고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론 내립니다. 4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도 그 말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43절에는 보니까 쟁론이 일어났어요. 52절에 아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결론 내립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표현의 자유를 많이 말하지.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동기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주의로, 합리주의로, 인본주의로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자기 욕심에 있어요. 자기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맞는 말인데 불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말하지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성품이 안 좋은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뭔가 제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져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답은 얻었어요. 뭐냐? 어떤 성품이고 어떤 기질이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면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모르니까 뭘 말하지요? 고치라고 합니다. 안 고쳐져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쟁론을 하는데 자기 주장으로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과 흐름이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합리주의, 복음 없는 이성주의, 복음 없는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을 높이면서 대표되는 게 뭐지요? 그게 뉴에이지 문화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가 뭐냐? 바벨탑 시대입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무섭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그런 분명한 답이 나오지.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 아닙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를 복음 아는 우리가 영접하는 데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데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들 전도가 뭡니까?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야 우리 김 목사님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영접시키는 것, 교회 데려오는 것도 맞지만 완전히 치유하는 게 전도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해야 돼요. 종교 운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쓰셨을까? 하나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인간의 의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무식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쓰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을 얘기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도 그랬지요.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 뭔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의 내용,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 누려지고 있는가? 맞다면 나오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씻음과 거듭남의 비밀. 이 구원의 주체가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의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내용이 임마누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이라도 낙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간다고 했지만 그 하루하루는 가나안 땅을 향한 응답의 걸음입니다. 샘의 근원에서 물이 계속 나오면요,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 또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으로 내게 축복하시면 이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러 바닷물을 되살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어부들이 일어나고 강 주변의 과실나무들이 다 살아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은 약재가 됐다 그랬습니다. 모든 분야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데요, 독이 함유된 물이 흘러간다면 다 죽이겠지요. 이 죽어있는 이 땅에 생수의 강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분야에 흘러가야 돼요. 특히 먼저는 전도자 여러분에게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생명의 비밀을 주시고 믿는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관계, 예배, 말씀 받는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언약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시되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 바로 모든 것 살리는 그 삶이 되도록 그들의 일에, 삶에, 기업에, 하나님 기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복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증거가 되도록 10의 예물을, 또 하나님 건축과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각기 제목을 가진 그 예물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도자들,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이유와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는 빛의 경제 앞에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